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처럼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묶어서 온전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구원을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게 될 때, 암흑기라고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그 공간이죠. 그 400년과 그 400년의 시대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 바로 복음서죠. 그 암흑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예수가 와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그 창조자 그가 자기 땅에 와도 용접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죠. 왜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했다는 말 자체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곁에 와도 감각이 없는 바로 그런 존재를 영적인 암흑이다, 타락이다,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못하는 상황,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고 생명으로 모시지 못한 바로 그 상태를 죽은 자, 타락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생명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가 이게 구원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도 맛보지만 영원한 그 평안의 나라, 바로 그 회복되어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죠, 그죠? 에덴 동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낙원, 복낙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에덴 동산은 죄가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 그죠? 거기는 죄라고 하는 건, 나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이 100% 옳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지금 사도행전인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건 바로 증인의 삶이었다. 증인의 삶이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건 증거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삶이고, 또 종교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 과정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죠. 나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걸 열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소경인 것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열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주는 그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가 증거예요. 증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과 같은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있는데 뭐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문자도 역시 그릇이다. 성경도 역시 그릇이다. 그 그릇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건 하늘나라를 본 자들이 설명해 주는 그 설명, 그 음성,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게 어떤 사람들처럼 교주가, 어떤 사람 개인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소망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 없는 삶이어야 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이것도 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연연하고 있고 생명 연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 늘 제가 예로 듭니다마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로마교회의 핍박이 있어서 카타콤의 피해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 속에서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고 10년 20년 사는 거 아니고 200년 동안 그 속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사람이 자라나고 거기서 죽고 하는 그 200년의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그 신앙.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그 평안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의 증거. 그렇죠? 내가 왜 평안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이런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폐하여져 갈 것이고 우리 육신도 점점 쇠하여져 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버릴 것이며 우리는 거기서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야. 더 말하면 전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못해. 왜요?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보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 생각뿐.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 자체가 나 중심의 사람,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경쟁하고 남보다 더 낫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들이 죄인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이 세상에서 죽는 건 누구나 한 번 정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어떤 심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나 중심의 사람, 나만 생각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들은 지옥 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2000년에 오신 예수도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릇이었던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내게 오셨어요. 내게 오셔서 뭐 하자고요? 자기 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 거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자기의 사명 감당해야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마누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걸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아주 쉬운 얘기로 7절 말씀만 하나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터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염병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무섭죠.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병균을 가진 사람의 근처에는 병균이 파급되어지더래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 곁에 오면 우리도 그들에게 휩쓸려가서 사단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중국말이 있어요. 붉은 것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 그거 가까이 하는 일들을 가까이 할 때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들의 공작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신앙 가지고라면 공산치하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일제의 핍박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들, 그렇죠? 영적 싸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 세상 것에 얽매이도록,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도록,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영적 싸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옛사람과의 싸워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했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 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되새김질 해주는 엄마 하는 그 말 수십 번 수백 번을 듣고 나서 엄마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겨우 그 말을 외국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언어,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울 사도가 거듭났을 때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증인의 역할을 하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되죠. 전염병으로 뭐 1,000몇백 명이 지금 감염되어졌다. 뭐 12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 다 죽지 않아요. 다 전염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적어요. 이럴 때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오늘로 마감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그때 전염병이 있으면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피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성수주일의 개념이 있으며 신앙훈련의 개념이 있겠어요. 물론 서로 조심할 필요도 있고 뭐 소독도 할 필요도 있고 안전을 지킬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예수의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에 받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